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린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을 원망했고 상급 학교로 진학시켜주지 않았다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셨음을 창피하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없이 내뱉는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에 늦은 후회를 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부모 공경에 도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함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시어 따스한 봄날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의 것만 탐하는 그릇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산국 담임 목사를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1, 2차에 걸친 항암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해질 3차 항암 치료 과정으로부터 12차까지의 치료 과정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서교회가 70주년 기념음악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온 성도들이 음악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과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이보일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며 또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6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서교회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께도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안, 그리고 또 다시 살아갈 그 은혜와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누구나 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싶고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롤 모델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에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싶게 만든 그런 특정 대상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역대상의 배경이 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롤 모델은 누구였죠? 네,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자, 그 다윗과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에서 그 롤 모델을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 또한 성경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훌륭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다윗으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지으신 분은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벌라라는 의미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한다는데, 뭐 여러 성경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베드로, 또 요한과 같은 성경의 인물로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또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이 있으니까 이 요시야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봄이라는 뜻으로 예봄이라고 지었는데요. 원래 성경 인물 중에서는 이 요시야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걸 보고 이 이름이 너무나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전무후무하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평가를 받은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8장 5절 3절을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왕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또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복받는 길, 복받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 영속의 온 가정들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복을 받는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내용이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다윗처럼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과 같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칭찬, 극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윗의 길로 향하고 정직한 왕으로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왕들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함께 등장하는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했던 그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처럼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영적인 멘토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위대한 왕들과 함께 기록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믿음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의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요즘 지하철 다니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하철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의 손길을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죄다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죠? 이기적인 그런 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적적으로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은 첫 출발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복음의 회심이라고 하죠.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얻게 된 이 믿음의 삶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여디다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로 왕들의 그 기록에도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왕기 왕하 18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성경에서 기록된 이 왕들의 평가를 보면 어떤 왕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포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왕들의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선한 왕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그 왕의 치적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성경에서도 어머니의 그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면 결코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55년을 통치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므낫세 하면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도 결국 그 신하에게 살해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8살의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여러분, 8살 아이가 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8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단 한 명 살아있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치신 것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 존경을 받는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뭐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무엇에 정직하지 못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과 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정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윗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찾았잖아요.
점점 쇠퇴해져가는 사울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쓴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언약 자손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구원 받았구나 안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세례를 너무 경시하는 것도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스스로 아이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온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아직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직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크고 성장하면서 그 부모가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어머니는 어쩌면 이것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시집을 왔는데 그의 시아버지가 아주 세상에서 뛰어난 우상 숭배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뭐든지 다 뒤져서 싹 다 불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요시아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그의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이 요시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후에 성전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그 율법책을,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이 깨닫게 시작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 앞에서 그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하죠?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그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우리가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좋은 성품으로 좋은 재능까지 갖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잘못하고 때론 죄를 짓고 그래서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혹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죄감을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런 말 했지, 너 이런 행동했지, 엄마가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혹 이 정죄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함께 이 복음을 나눠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엄마도 아빠도 친절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싶은데 화도 날 때가 있고 짜증도 나서 너희들한테 나쁘게 말한 것 같아. 막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 질투도 나고 걱정도 되고 돈만 더 벌고 싶고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과 더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죄를 짓기도 한다. 엄마 아빠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께서 엄마의 아빠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거든. 너희도 먼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말과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엄마도 아빠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줄게. 이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그 신앙에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큰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더운 물로 씻지도 않고 찬물로 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임신했을 때 생선 회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 회를 먹고 다시 뱉었을 정도로 이게 엄청 예민하고 또 조심스러우니까 그 첫째 아이가 예민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이 둘째 아이는 너무 쿨하고 어디서든지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엄마의 말, 행동, 그 마음과 정서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큰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겠죠.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누굴 찾게 될까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은, 그런 삶은, 그런 자녀들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된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무너진 이 시대를 그 정직함으로 다시 세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함께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속의 모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복음으로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되셔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복된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을 다시 그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성공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요시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정죄와 비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슬픔을 거둬가 주시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암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아픔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정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3층 당회실, 제1여전도의 지하 기도실, 23여전도의 4층 예배실, 또 제7여전도의 지하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2층 영유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육부 주관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제2지구의 모임이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서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경로잔치를 겸해서 우리 봉사부에서 점심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55년생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식당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우리 선물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서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광고했는데요. 이 음악회 취지는 70년 된 우리 영서교회가 축하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축하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축하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양철우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서순애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제중병원 신락원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성경 읽기 김성실 집사님, 지영란 집사님, 윤영애 권사님 낭독 2독지 하셨습니다. 방경희 권사님 낭독 4독지 하셨습니다. 김봉겸 권사님 성경 읽기 2독지 하셨습니다. 오늘 정경표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혜진 권사님과 딸 전예원 우리 선생님이 뉴질랜드에서 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주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중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